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원 고난이 있고, 둘째로는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원 고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가장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원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은 낙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누구도 귀중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외로운 죽음, 가장 고독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무도 곁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 혼자 홀로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독한 그 고난을, 죽음을 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 깊은 뜻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가장 높이시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은 취급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 거룩한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구속, 속량, 속죄의 피가 바로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 고난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 원 고난입니다. 그 원 고난 육체의 죽음으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지옥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던 이 위대한 해방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 고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남은 고난 그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냐? 아닙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신 거룩한 은혜가 원 고난입니다. 그런데 왜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원 고난의 은혜가 두고두고 역사 속에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몸은 이 땅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몸은 바로 내 머리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존재 형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 땅 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남은 고난입니다.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박해하고 이거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남아있는 바로 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지체로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내 온 몸을 던져서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내 온 몸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누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직분을 받은 바울,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 교회 일꾼된 바울,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 각 사람이 보다 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말은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고 감수하는 것이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박해를 받는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고 압살하는 모든 독재자, 권력자들 과거 역사 속에 다 망했지요. 오늘날도 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땅 위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그 교회를 육성시키고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모든 이 활동을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얼마나 정말 채웠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참 온몸에 고난을 채웠는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정말 굉장한 고생이죠. 이거 사사하는 고생입니다. 이거 즐겁게 하는 고생이에요. 이거 억지로 하는 고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가 채우는 충성, 헌신, 바로 그것이죠. 이와 같은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 사람들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가 서 있고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자기 몸을 두셨어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해코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해코지하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도 이 땅에 이렇게까지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까? 순교 많이 했습니다. 희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많이 흘리고 땀 많이 흘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납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서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모두가 다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아픔이 남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아픔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함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눈 끔찍끔찍하면서 서로가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물로 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을 찾아가셨을 때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일찍이 죽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죠. 슬피 울면서 아들의 관을 따라서 장례 치르러 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성 앞에 당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를 유심히 봅니다. 너무나도 슬피 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이 과부를 불쌍히 보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인간적인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말만 울지 말라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에다가 손을 탁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그 과부에게 주면서 울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 나사로 죽었을 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냉파리처럼 냉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쪽파리처럼 쪽 찢어진 눈 가지고 눈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잔인한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몸을 가진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눈물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통곡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나중에는 핏방울이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받는 기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탄식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신다. 이 탄식이 바로 눈물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행 간 사람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계신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우리 예수님,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 탄식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어느 이 세상 구석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 역사가 마침을 받을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눈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1888년 아일랜드 출신 그 작가, 그 사람이 행복한 왕자라고 작품을 남겼습니다. 동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동화입니다. 어느 도시의 한 광장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상의 별명이 행복한 왕자입니다. 왜 행복한 왕자냐? 이 왕자님은 황금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이요. 그래서 황금으로 꽉 입혀놨습니다. 왕자님이 차고 있는 칼은 보석으로 장식된 칼입니다. 행복한 왕자 동상의 눈은 값이 비싼 사파이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지나가면서 저렇게 황금의 옷을 입으시고 보석 박힌 칼을 들고 사파이어 눈동자를 가진 저 왕자는 행복한 왕자라. 어느 날 겨울이 다가올 때에 남쪽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제비 한 마리가 이 동상에 앉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려고 잠을 청하는데 하늘에서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니 별은 총총한데 웬 비냐? 비는 아니고 쳐다봤더니 왕자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물었습니다. 행복한 왕자님, 이렇게 행복하신데 왜 우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왕자가 대답했답니다. 제비야,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참 불쌍한 사람이 많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너 남쪽 가는 걸 잠깐 멈추고 내 심부름을 좀 해다오. 시키세요. 내 칼자루에는 이 루비를 뽑아가지고 저기 가난하디 가난한 작가를 좀 도와주고 오너라. 또 한쪽에는 루비는 뽑아가지고 성냥 팔고 있는 저 불쌍한 소녀를 갖다주고 오너라. 내 한쪽 눈 사파이어를 뽑아가지고 병들어서 가난해서 고치지도 못하는 저 집에 갖다주고 오너라. 아, 왕자님이 시키는 심부름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라. 내 몸에 붙어있는 이 금조각을 다 뜯어가지고 다 갖다주라. 제비는 정말 물찬 제비처럼 날아다니면서 그 왕자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지쳤습니다. 몸은 지치고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밤에 이 제비는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화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비가 죽었을 때 왕자님의 심장이 깨어졌다. 왕자님의 심장이 깨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비야, 미안하다. 남쪽에 가서 새끼를 잘 까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 내 심부름 하다가 여기서 죽다니. 왕자의 심장이 깨졌다 그래. 사람들이 쳐다보고 더 이상 행복한 왕자가 아니다. 흉측하게 말할 수 없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녹여서 다른 거 만들자.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었는데 다른 것은 다 녹아서 정말 참 물이 되는데 이 심장은 녹아지질 않더래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저 도시에 가가지고 가장 귀한 것 2가지만 구해오느라고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천사가 와서 가져간 것이 죽은 제비하고 깨진 왕자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아시고 축복하셔서 제비도 부활하고 왕자도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잘 살았답니다. 아마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으면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이 재미가 동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이죠. 이 재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칼을 차고 사파이어를 눈에 박고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저 어려운 사람 다 갖다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강남 가서 새끼 까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제비의 행복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차원 높은 행복은 뭐냐? 왕자님의 심부름을 끝까지 하고 순직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것이라.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동화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동화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대한민국을 내려다보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걸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실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도와줄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행복한 왕자처럼 높은 자리에서 칼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제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 지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눈물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이 영상 메시지를 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